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 또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2장부터 24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하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달랴가 이 모든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대신하여 여왕으로 이 유다에 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러한 아주 극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셔서 이스라엘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왕이 바로 요아스죠.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유다에 들어온 이 아합의 그 모든 악행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일들이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신앙이 유다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뒤에 이어지는 왕 요아스, 그리고 이 요아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면 한번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에 틈타 들어온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늘 온전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를 건져내시죠. 제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니 조선 후기 말기부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세우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아주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를 깨우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정말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행하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우치면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올바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힘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셔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부와 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하셨고요. 전 세계 200여 나라가 되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196개인가요? 197개인가요? 이 200여 가까이 되는 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하나, 둘, 셋, 요 안에 있는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요아스를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세웠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없는 이 요아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또 다른 이들이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한번 유다를 흔들었던 그 우상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했던 신앙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했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흐트러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용성교회 용사들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가 있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만 믿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한번 귀를 닫으면 안 열려요. 신앙의 거룩함과 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잖아요.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요아스는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든든히 세워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 이 땅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는데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든든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복됨을 알게 하시고 전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먼저 평안하게 하시고 주 말씀 안에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수많은 악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